우리에게 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새해가 되시고 정말 새로운 새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결단, 결심, 목표한 바를 또 다시 시작하는 이번 설 명절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고 아마 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했을 텐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런 명절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가정은 주어지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다 정답을 알고 계세요. 가정은 떡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을 잘 만들고 계신가요? 자, 또 질문해 볼게요. 행복은 주어지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요행을 구하면 망합니다. 행복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행복을 잘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그럼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런데 아는 거 하고 또 그럼 여러분 잘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건 또 차이가 있죠. 행복한 가정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부부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보고 또 함께하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러지 못한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소녀가 희귀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소녀는 병원의 간호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진리병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소녀는 그날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도 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완고했습니다. 야, 네 말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천국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 네 말대로 그렇다고 해보자. 그런데 왜 죄 없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네가 왜 이 질병으로 죽어가야 되니? 도대체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니? 퉁명스럽게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 고쳐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소녀의 부모는 복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결국 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빠는 완고했습니다. 끝까지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소녀에게 계속해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 소녀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 땅에서는 병원에 있느라고 아빠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빠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얘야, 아빠는 왜 천국에 오지 않으니?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어요? 이런 마지막 임종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가녀린 소녀의 손에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합니다. 얘야, 알았다.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천국에서 함께 살자.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가정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즉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 분은 다 자녀가 해당이 되죠. 내 나이 70이어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난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에서도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이런 무식한 놈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무식한 사람, 이렇게 못 배운 사람, 진짜 철없는 사람 하면서 너무너무 무시를 많이 받은 이 집사님이 하루하루를 원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님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며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제자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숙제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숙제가 어떤 숙제냐면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시부모님에게 상처가 많았는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이든 주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는 시부모님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난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친정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친정 부모님이 웬 두 사람과 함께 줄에 묶여서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목이 터져라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잘 보니까 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빨리 그 줄을 놔야지. 그래야 구렁텅이 안 빠지지. 엄마 아빠 빨리 줄을 놓으세요. 놓아야 삽니다. 다급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 줄을 놓지 않고 그 웬 두 사람이랑 같이 구렁텅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웬 두 사람의 얼굴이 촥 보이는데 시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의 의미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시부모님으로 인해서 맺힌 모든 감정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시부모님은 냉랭하고 가정 분위기도 냉랭한 기운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감정이란 게 생깁니다. 맺힌 감정, 쌓인 감정. 자,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대화로 풀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맺히고 꼬이고 상하고 쌓인 그 감정 풀 수 있는 방법 어렵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의 키를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기도할 때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랑 척지고 부모랑 관계를 끝낸다고 내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상태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라고 한다면 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요. 꼭 기독교인들만 그렇지 않아요. 비기독교인 부모들도 자녀 위해서라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지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가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짐승들도 다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비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 누구나 다 기도하고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부모는 무엇이 다를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고 누군가 대상을 정합니다. 본인의 신이 되든 아니면 본인의 신념이 되든 아니면은 돌 쌓아놓고 기도하든 아니면 어디 몰래 가서 기도하든 제가 목회했던 데 가니까요. 그건 바닷가 지역이어서 바닷가에 기도 처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촛불 세워놓고 거기에 재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다 알아서 각자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응도 있고 응답도 있게 되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기업? 부모님의 기업?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자산, 보장, 기틀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자녀를 잘 맡은 자로서 마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맡은 바 잘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학생들이 선생님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자녀를 돌보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렇게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식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자녀를 돈 받고 팔아먹는 악덕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영아들이 부모에 의해서 유기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행동이 아닐지라도 자녀를 부모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이용하거나 자녀를 그 틀에 가둬두거나 자녀를 계속해서 조종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이런 인식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나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거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만일에 돈을 주세요 하면, 여러분, 돈은요 쉬워요. 건강 주세요, 이것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세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예요. 이렇게 한나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답 없으셨던, 반응 없으셨던,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시고요, 결국 아들을 출산하게 합니다. 자, 한나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제는 누가 응답해야 될 차례예요? 한나가 응답할 차례예요.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제 이행할 응답이 남아 있죠. 지금 한나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어떨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말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면 성인 군자고 진짜 법 없이도 살고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인간이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나가 아들이 생겼어요. 야,
얼마나 귀해요. 진짜 본인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림으로만 그려도 상상만 해도 좋은데 떡하니 내 앞에 아들이 있다. 이것은요, 그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이 말씀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응답하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한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한나가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의 박수를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여러분, 이러한 건요, 여러분 뭐 새해 뭔가 약속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키고 계신 분 계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봐요, 없잖아 지금. 자기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켜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했으니까 한나가 약속을 지켰다? 아니, 그 이면에 한나에게 중요한 게 그 약속을 이행시킬 수 있게 한 동력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주세요. 제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서름 당한 줄 아세요? 제가 아들 없으면 진짜 제가 제대로 못 살아요 하면서 아들 그랬어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 안 주시지? 하나님 날 버린 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다가 결국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옳은 건가?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든 것이 아들이 내 거가 아니지. 지금도 아들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그렇다면 그 아들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아들을 키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들을 내가 생각할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지. 가장 이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 뭘까? 이런 생각과 그런 기도로 계속 나아가면서 결국 나온 결과가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에게는 아들 없는 서름의 인생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내 소원을 이룬 거고, 그 다음 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따라 성장하는 게 이 아들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서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내 관점이 바뀌어야 약속도 이룰 수 있고요, 다짐도 이룰 수 있고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인데 그냥 그때그때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내 거가 아니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기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떠나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딱 가치관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이삭이 자신의
100세에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웁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 위해서 안 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너희들 위해서 엄청 울고 계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울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자녀가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눈물일 거예요. 아니, 주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한 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질문할게요.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경 말씀이 꺼져서 답을 못 찾았어 지금. 우리 가정의 성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새벽 기도회에는 다양한 간증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회 때 뭘 품에 품고 와요. 보니까 남편의 신발이에요. 왜 가져왔냐면 하나님, 남편이 꼭 주님 영접하고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도록 먼저 제가 신발부터 가져왔습니다.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어떤 분은요 술병을 가지고 와요. 술 마시려고 한 게 아니야. 남편이 마시던 술병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그걸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죠? 교회 오래 안 다니셨구나 다들. 어느 교회나 다 이와 같은 기도의 간증 응답거리들이 많이들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남편의 변화를 바라며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혹시 여러분의 소지품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으면 적군으로부터 이 성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자도 깨어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성을 지키고자 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자녀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도의 파수꾼,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바로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며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기도의 파수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죠. 마지막 질문은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겁니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비결을 오늘 찾자고 했는데 혹시 비결 찾으셨나요?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세요. 예, 바로 비결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의 내용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기도의 파수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다 라고 자처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가문도 행복한 가문으로 우뚝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있는 곳에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응답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